자, 오늘날 상황에서는 이미지네이션 단계를 생략하고 인스피레이션이나 인투이션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그쵸? 단계니까 그래요. 의식콘을 뚫어서 마나스, 부띠, 아츠만 상태로 이렇게 세 단계로 올라갈 때는요, 분명히 거쳐가는 게 있어. 유치가 빠지지 않았는데 영구치가 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에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말했어요. 여기 제가 이거 체크해 놓은 건데 지금 시대가 여러분 바뀌었고 게다가 우린 천부경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네이션 단계를 생략하고 인스피레이션 단계를 습득할 수 있어. 천부경으로는. 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야. 천부경이 그래서. 그래서 이치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이치가 좋다고 이치 쫓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해내야지. 이치 쫓다가 인스피레이션에서 이미지네이션 힘 없고 의식혼의 힘도 강화 안 됐으면 뭐예요? 오성원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성원이 불안하다는 건 여러분이 인추에이션 단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인추에이션 단계가 그른 거예요, 그른 거, 잘못된 거. 그건 오성원부터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성원부터의 힘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있다가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우리 강의 듣고 천부경 힘을 꽝 하고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태어나. 그거 뭐예요? 인스피레이션 힘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다 생략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먹고 이치의 평화가 얻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다 깨달은 줄 알아. 그리고 세상은 두면 굴러가는 줄 착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멈추고 갑자기 딴짓을 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 다 그 단계 건너야 돼요. 이치적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여러분 지금 물질이 몇 년을 건너야 될지도 몰라. 실제로. 지금 말한 이런 상태. 자, 어쩔 수 없어요. 천부경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어, 업과 카르마를 극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도에 빠지더라도 머무르고 싶더라도요. 그건 잠깐이어야 돼. 잠깐. 머무르는 게 계속되면 안 된다.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 말은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 슈타이너가 그때 당시에 인지할 때는 그리스 도교적 비의로서 단계를 거쳐야지 완성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으나 지금 게다가 천부경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절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인추에이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 바로 들어오더라.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천부경 81자가 너무 자명한 힘이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의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보이니 그림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다 고차의 인식 단계를 단념한 이미지네이션 영시자는 인스피레이션 인식과 인추에이션 인식을 획득한 스승을 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 저도. 천부경의 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스피레이션의 힘이 강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 정도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미지네이션의 힘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 발달상도 없고 저는 그 힘이 부족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영시자한테 배워야 돼요? 슈타이너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영시자한테 저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이미지네이션이건 인스피레이션이건 인추에이션이건 뭐예요? 그거를 자명하게 습득한 스승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슈타이너, 그 외의 위대한 성인들, 그리고 경전들. 여러분 제가 자꾸 경전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방편 삼아서 차용하는 거예요. 경전이 뭔데? 석가모니 부처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전 자체가 여기 이게 뭐니까? 말씀이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경전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부경에 써있는 이 종이에 있는 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전이 곧 석가이자 부처예요, 여러분. 경전이 곧 예수이자 그리스도고 여기 써있잖아요. 이 자체가 석가이자 예수예요, 여러분. 이 81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경전 자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스승이지. 천부경이 저한테는 가장 큰 스승이었죠. 가장 큰 스승.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전공이 다 다르다 그러죠.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미지네이션의 힘이 강하고 어떤 분은 인스피레이션의 힘이 강할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이거가 약한데 인투이션 인식이 좀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고찰이 그냥 1로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고찰 자체가 1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몇 번 겪었죠. 그런 분들은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투에이션, 인식을 그냥 바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되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도 공부하고 내 감각 상태도 봐야 되고 살아서 부모도 겪어내야 되고 자식도 겪어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물질도 공부하고 영성도 공부하는 거야. 경전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 없이 그래서 깨달음은 절대 없다. 절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가짜야. 최소한 20년은 흘러야 되고 곱하기 2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의 나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40%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거예요. 물론 20대에도 30대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활을 겪어내는 고통의 힘이 덜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전생에서 겪었다고 해도 이 생에 그걸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예수도 대략 몇 살이에요? 29세 언저리죠, 여러분. 대략 29세 언저리인 거예요, 그래서. 30년 정도는 살아내야 되는 거지. 옛날 입장에서는 옛날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 옛날 30이면요. 결혼 정년기 지난 완전 어른이죠, 여러분. 지금은 30은 뭐야, 애야, 애. 지금 30은. 그만큼 시계추가 많이 연장됐죠, 연령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30살이면 뭐예요,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가 꽤나 든 거죠. 불혹하고 지천명 수준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공부하고 예수님도 18년 동안 공부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고차 세계로 공부했다 그러면 계속 보살들하고 천사들이 막 내려왔겠지.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공부할 때 천부경을 외고 슈탄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뭐예요? 어려울 거 없어. 이게 지금 고차 존재들이야. 고차 존재들이 지금 여러분한테로 촉촉촉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천사들이야. 그럼 얘가 뭐예요? 포살들이네. 그럼 얘가 뭐예요? 그 시대 조로아스터네. 그죠? 말이 다를 뿐 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이해하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그 맥락을 딱 파악하고 나면 아, 그 얘기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간다. 그 소리죠. 인스피레이션 인식과 인투이션 인식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신적인 세계에 확실성이 주어지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선배가 있을 때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걸 누가 보여줬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가셨다 그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돼. 그래서 나같이 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어라 그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식이나 얻겠다고, 영석이나 얻겠다고 개떼같이 달려드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그래도 또 진리는 알려야 되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제야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향과 목표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뭐예요? 각, 립, 행이죠. 각립행. 제가 말하는 모토예요, 이건. 구도자의 모토. 깨닫고 목표를 세워 행하라. 알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실제로 나가라. 머리에 조물조물 아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체성을 띄어서 표현해라. 이거예요. 강립행. 맨날 듣고 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고 선생님 얘기만 듣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해봐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강립행도 뭐예요? 힘마다 때마다 시마다 연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연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우주예요? 비두주, 말씀 우주죠. 지금은 말씀 우주, 비두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말하고 글로 써야 돼요. 말이 빛으로 변한 게 뭐예요? 글. 소리로 변해서 실제 물질 안에서 쓰는 게 뭐야? 언어. 그렇죠? 언어를 종이에다 그려내면 뭐예요? 그게 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하고 여러분도 글로 써야 돼요. 실제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물질계에서 말하는 외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적인 언어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미지네이션계를 보지 않고 정신적 존재들이 말하는 언어를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마나스부티 아트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마나스적인 힘이, 어떤 사람은 두 개가 적절히, 어떤 사람은 부띠적인 힘이 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네이션계를 거쳐선 요 부띠적인 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천부경의 힘이 좀 그래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아요. 천부경의 힘은 이미지네이션의 힘보다 이 이치의 힘, 영청의 힘, 침묵의 소리, 하나님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쫙 하고 그려놨기 때문에 그 이치들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붓디의 힘이 더 내려오긴 한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포인트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를 확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또 천부경은 이치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의 힘이요 훨씬 근본적으로 강력해져. 천부경을 하면. 저는 뭘로 봤다는 거예요? 무극과 태극으로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일시무시를. 무극과 태극으로.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의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한테. 최대한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추에이션적인 것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파우스트를 했던 거는 보통 어떤 힘이라고 제가 정의했어요. 이미지네이션의 힘이야. 자연 만물을 보고 거기서 이치를 캐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은 이미지네이션의 힘. 그리고 제가 거기다 더불어 천부경적인 해석을 넣고 추가 해석을 막 했죠. 그건 뭐예요? 영청의 힘이야. 영시의 힘으로 영청의 힘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뭘 강조했어요? 저는 구도자의 대자 대비, 사랑, 사랑. 그게 뭐예요? 인투에이션의 힘. 아까 뭐예요? 직관에서 나오는 뭐예요? 남들을 나와 같이 보는 것의 힘. 자타부리의 힘. 그거는 뭐가 있어야 생기니까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시와 영청과 영인의 힘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죠, 저는. 동시에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요, 여러분 웬만큼 인연이 닿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이치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얘기하거든. 그죠? 근데 또 그 이상을 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뭘 얘기해? 대자대비 사랑, 지장보살의 서원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왜 내가 굳이 나와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냥 두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사고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인투이션이 아니에요. 인투이션이 아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요. 그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 거야. 절대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진짜 명이 되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빛나? 빛이 빛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양하고 앙 했다고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태양은 태양처럼 저렇게 있는 거야. 그냥 빛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은 태양이 할 일을 할 뿐. 태양이 없는데 생명 여기서 여러분이 생명 타령을 하든지 간에 무슨 지식 타령을 하든 영성 타령을 하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태양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할 일을 할 뿐인 정말 큰 태양 조물주가 있단 얘기예요. 우리 태양계 우주에서는 태양이 조물주 자체예요, 여러분. 빅뱅이자 블랙홀 자체이고 시작이자 끝이야. 우리 태양계 안에서 이 태양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실제로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자, 이미지네이션 영시자는 형상세계를 보는 훈련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미지네이션계를 제껴두고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혼이 내적인 언어를 받아들이는 훈련에 전념한 사람들이 있었다. 두 가지 공부를 따로 했다는 느낌이죠.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가르쳐 주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밑줄 쳐놨냐면 동무 여러분들도요. 이 힘을 나눠야 돼요. 이 힘을 나눠야 돼. 어떤 동무들은 이미지네이션, 어떤 동무들은 인스피레이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공유해야 돼. 소통, 공유해야지 어떻게 돼요? 공명하고 공진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러님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구도자라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들이라면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하고 공유해야 돼요. 소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야. 그 힘 없으면 여러분 좀비나 다름없어. 정말 이래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저 공부 이렇게 여기 있어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죠.
그렇게만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하고 꼭 소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주를 열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통과 공유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야, 오늘날에는 고차적 인식 능력 세 단계 모두를 순서대로 성취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요. 이게 안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전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부경의 힘을 이치적으로만 너무 받아들이면 이거 좀비 상태로 돼버려요. 이치는 알거든. 누군가 떠들면 다 그거는 대답할 수 있거든. 근데 뭐가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 현실을 사는데도 현실성이 없어. 그건 뭐가 된 거예요? 현실과 이치가 괴리된 거야, 그 상태는. 그 좀비 상태예요, 여러분. 좀비 상태. 좀비 물질은 있지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성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천부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떤 힘을 준다? 이미지네이션의 힘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더라. 경험해 보니 그걸 알고 있으면 되죠. 모든 초감각적 인식 단계에서는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과 연결된 비밀과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래요.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슈타이너가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그리스도 사건은 뭐예요? 나는 나다를 아는 사건이고 그게 표현된 사건이에요. 그 인자의 씨앗이 심기는 사건이야. 제가 아는 바로는 골고다 비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 꽝 하고 못 박힌 이 사건이 우주적으로 엄청난 빛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저 우주 끝에 있는 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달려왔단 말이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엄청 달려와서 지금 여러분들로 다 나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골고다비가 쾅 하고 박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저쪽에서 윤회환생 하던 신들이 어떻게 야 지구야 그러면서 지구로 엄청 달려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부경 공부하는 거예요. 불경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2500년 전, 2000년 동안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관습에 빠져 있지 않은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다 그 씨앗이 있는 거죠. 저는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천부경 공부를 제발 해야 된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통합시킬 테니까 이게. 그러므로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추에이션 각각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말해야 할 매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영시적으로, 영청적으로 그리고 영인이 되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제 입장도 똑같죠,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뱉어내고 있어요. 그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임을 알라고. 알아서 끝냈다고요? 아니. 강립행 반복. 좀비 하나님 안 돼. 좀비 조물주 안 돼.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어 보살이 돼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로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대로 표현하면 되고 연습하면 돼요. 정진하면 되고 진짜 공부하면 돼. 그냥 그렇게 해 나가면 돼. 요한복음서의 필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내적인 말, 로고스에 의한 성격 부여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의 토대에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 인식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가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서보다는 뛰어나요. 분명히 그래. 분명히. 나머지는 영시적인 힘이 세다면, 영시와 그 외의 것들이 세다면, 요한복음서 자체는 영청의 힘과 영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그 이야기들을 담뿍 담고 있다. 왜 나는 나를 바로 얘기하고 우주 탄생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냥 선언해 버리거든. 그 앞에서. 누가복음이나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해야 할 매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자체마다의 목적은 분명히 있더라. 그거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평한 사고긴 하지. 하지만 비교해보니 요한복음서가 훨씬 뛰어난 건 맞다 그거죠. 자, 이런 정도의 판단은 하고 누가복음서의 필자는 처음부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서에 써 있어요. 눈으로 목격하고 말을 섬기는 자 이랬어요. 이거 슈타이너가 진짜 정확히 본 거죠.
근데 이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게 슈타이너식의 신자학적, 인지학적, 그리스도교적 그런 비의적 관점이 없으면 눈으로 목격하고 뭐예요? 이건 자기가 한 거죠. 누가복음에서의 누가의 저자가 눈으로 목격했어. 그거 뭐예요? 영시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 말을 섬기는 자 그랬죠. 영청의 말을 섬기는 자. 그러면 뭐예요? 이치를 들어서 그거죠. 눈으로는 목격했는데 이치는 내게 아니야. 그 말이죠. 눈으로 목격하고 말을 섬긴다. 그거예요. 말을 섬긴다. 이게 중요하죠. 이 섬기는 이것만 나오면은 그냥 넙죽절하죠. 넙죽절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야, 위대하신 하나님. 나도 섬겨야지. 그런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선생님 말 좀 들었다 이 얘기예요. 아, 나는 눈으로 보는 건 있었는데 영청은 없어서, 누가 얘기하는 그 말을 좀 들어야 돼. 그게 내 고차 존재긴 하네. 내 스승일 수도 있고, 경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언어일 수도 있고, 구약일 수도 있지.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누가 입장에서는 배워야죠. 뭐 어떡해요. 그죠? 그런 얘기죠. 영시자는 특별히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말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자, 이거를 여러분 진짜 원론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을 다 섬기는 건데 진짜 이 말씀을 들은 거는 요한복음 정도는 돼야지. 요한복음의 작자 정도는 돼야지. 아, 일시무시가 그거구나. 빛이 스라가 그거구나. 나는 나가 그거구나. 를 아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누가는 요한 같은 애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쟤는 영청이 뻥 뚫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거 좀 쓰자.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써낸 거겠죠. 단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말을 섬기는 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말을 소유하는 자라고 써있지 않죠, 여기. 그죠? 분명히. 말을 섬기는 자예요.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단계마다. 저도 그렇고. 물질적인 스승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스승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스승, 알매의 스승, 지혜의 스승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단 나으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이들은 기고, 걷고, 뛰고, 보고, 듣고, 배우고, 이갈이도 하고, 성인이 되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물적 진화, 영적 진화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말을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인스피레이션 인식을 획득한 사람이다. 말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의 수준이. 인투이션 수준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아니어야 돼요. 뭐가 돼요? 예수님 말씀이 돼야지. 인투이션이 진짜로 됐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말을 섬기는 자다라는 포인트를 슈타이너가 잘 지적하고 있죠. 복음서와 같은 정신과학의 기반 위에 저술된 경전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현대에는 복음서에 쓰인 말의 정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입장도 그렇지만 슈타이너 입장에서도 종교에 빠져있고 계속 거기서만 그냥 기복하듯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슈타이너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보통 현대에는 복음서에 쓰인 말을 정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목사 너네 그거 진리도 모르고 애들 다 바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돈 거두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진짜 복음서를 보긴 본 거니? 너희들 영시가 트이긴 트인 거야. 영청이 좀 들리긴 해.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얘기하는 거야. 점점 드물어지죠. 점점. 본 뜻은 점점 퇴색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 퇴색돼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로 종교를 비판하고, 그죠? 초반부터 이제 막 그렇게 삐뚤어져 왔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만이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제 표현으로 뭐예요? 이치를 캐내면 된다. 이치를. 역사적 사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쓸데없는 상징적 해석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이치를 챙기면 된다. 그 이치의 큰 흐름은 뭐가 알려주고 있다? 천부경. 천부경적인 이치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챙기면 돼요. 아무리 가짜여도 상관이 없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짜여도 상관이 없어요. 천부경적인 이치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어. 그래도 여기서는 천부경적으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천부경을 공부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심지어 뭐가 천부경이 가짜여도 상관이 없는 상태. 지금 우리는 무주 세상에 열렸으니까. 미리 들어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정하고 있는 그들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파우스트 했으니까 메피스토 같은 악마나 자연 섭리나 무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꼼짝을 못해. 지금 무주를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주를 열어놨으니까 모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도 꼼짝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영시와 영정적으로 뚫고 인투이션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자대비한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언어로 천부경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미지네이션계를 통찰하는 사람을 영시자. 인스피레이션 인식과 인추에이션 단계에 도달한 사람, 완벽하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도달한 사람쯤을 비입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리스 도교 쪽으로 얘기할 때 비입문자는 수준이 꽤 다 높죠. 비입문자라고 하는 건 수준이 높아. 영시자 비입문자를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슈타이너가 구분은 짓죠. 저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시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치 뭐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남들이 못 보는 전생을 보고 남들이 못 보는 색을 보고 막 우주의 이야기가 조금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영시자인 줄 착각해. 그거 영시자 아니에요. 영매 채널러 무당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영매분들, 채널러 분들, 무당 여러분들 제 강의 100개만 보라고요. 100개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뛰어나져요. 마음이 열려있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소리예요. 막말로 한국 사람들 다 무당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 특질이 그래요. 웬만하면 다 무당이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면 엄청 빨리 깨어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요한복음서에는 인스피레이션 인식, 인추에이션 인식에 도달한 비입문자에게서 유리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서 강의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는 나는 나다, 빛이다, 말씀 이런 얘기가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서 할 때. 그 힘만 봐도 인스피레이션 인식, 인추이션 인식이 강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 쓰여 있는 것은 이미지네이션 인식을 획득한 영시자가 전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수준이 좀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성경에 통달하신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를 갖고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개의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를 다시 봐봐. 그럼 분명히 이 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느껴요. 특히 누가복음서는 그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시에 근거했다. 특히 누가복음서는 영시에 근거했다라고 얘기하죠. 비의에 입문하지 못한 영시자는 현재 많습니다. 반대로 영시력이 없는 비의 입문자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비의 입문자라고 아까 포괄했던 건 어디까지 들어가니까 인스피레이션을 넘어선 인투이션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영시가 없는데 영인이 될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해. 영시와 영청이 동시에 어느 정도 있어야 영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얘기죠. 하지만 비의문자가 영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선가 이미지네이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힘이 약하면 그래요. 그와 같은 경우는 영시자는 비의문자에게서 많은 미지의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울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역사적 원전 없이 현재 탐구될 수 있는 것이 인지학적 인식의 원천입니다. 여기 이제 인지학적 인식이라는 말을 써요. 슈타이너가. 인지학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무주가 뭔가, 무주인이 되는 게 뭔가, 무주적 인식이 뭔가, 무주를 아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1강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슈타이너는 그 창작물이 뭐예요? 인지학적 인식, 신지학을 넘어선 인지학적 인식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 원전 없이 탐구할 수 있는 게 인지학 인식의 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부경 없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지학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인지하기 힘이 세요, 여러분. 인지하기 힘이 세다. 동의해요. 저도 동의해.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틈이 있었냐면 슈타이너 자체는 아니죠. 슈타이너 자체는 선배들한테 배웠어. 슈타이너 자체도 영시자와 영청자들한테 배웠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도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시의 힘이고 영청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천부경 자체가 이미지네이션이자 인스피레이션인 것처럼 슈타이너의 이 글이나 강의들 자체가 뭐예요? 영시자 영청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은 인식이고 자명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있다.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커다란 가치를 가진 경전에는 오늘날 정신적인 세계에 입문한 자가 쓸 수 있는 것이 쓰여 있다. 여기 이제 정신적인 세계, 인지학적 인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영시와 영청을 뛰어넘는 어떤 더 포괄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지금. 오늘날 지각할 수 있는 같은 목소리가 시간 저편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슈타이너가 할 때 저도 마음이 동해요. 특히 이런 얘기할 때. 슈타이너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옛날 예수 시대 그리고 누가가 실제로 이걸 썼을 때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의 이야기와 그 가르침을 막 써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고 절실한 표현이에요. 오늘날 지각할 수 있는 같은 목소리가 시간 저편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슈타이너의 영시와 영청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물론적인 시인이 이런 말 쓸 수 있죠, 여러분. 그건 근거가 없는 거야. 하지만 슈타이너는 분명히 영적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해 본 바. 그런 슈타이너가 이런 한 구절을 써놓을 때는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누가복음 강의서지만 마치 커다란 문학 작품을 보듯 감동이 있어. 목소리가 시간 저편에서 들려온다. 이랬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슈타이너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어떤 마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서의 필자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고차 세계에 대한 인식의 원천이 아닙니다. 인식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진짜 본심. 그것까진 얘기하고 있진 않다. 이런 얘기죠. 초감각 세계로 우리를 상승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원천인 겁니다. 천부경으로 보면 일시무시 그 자리, 내 본심의 자리를 아는 게 원천인데 예를 들어서 일적씩거 계속 얘기한다고 그게 원천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죠? 누가복음 자체 가지고만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영시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해주고는 있다. 우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눈길을 기원초로 향할 때 나타나는 위대한 이미지네이션 상입니다. 천부경은 그건 딱 하고 써있죠. 뭐예요? 1. 이 정도 위대한 이미지네이션 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이야, 1.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천으로 두면 뭐라 그래요? 하느님.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자체가 하느님이야. 하나님이야. 그죠? 오늘날 인간이 획득하는 이미지네이션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해 가겠다. 자, 과거 사건에 대한 정신적 탐구에는 하나의 원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입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원천, 하나의 원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었으니 그 하나. 빛 이전에 소리, 말씀이 있었으니 그 하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 딱 하나. 로고스의 그 원상 딱 하나. 1. 그거 하나. 정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여러분 일시무시를 본 거예요. 확실히 봤다. 천부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봤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도 해설하고 누가복음서도 해설하고 신지학에 들어가서도 뭘 봐요? 그런 영시와 영청의 힘으로 선배들한테 엄청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인지학이 나오는 거죠. 신지학을 넘어서는 인지학이. 그 원천은 외적인 문헌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묘비에 새겨진 글로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도 보통의 역사가 쓴 것도 영감을 받은 역사가 쓴 것도 정신과학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넓은 정신과학의 영적 과학의 원천은 아니다. 여기서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불멸의 연대기 아카샤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신탐구의 원천이다 이러죠.
과거의 사건을 외적인 문헌 없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불멸의 연대기, 아카시아 연대기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부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81자. 실제로 이래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언어를 쓰는 문화권 우주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뭐다? 이거다. 이 천부경 81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00%예요, 여러분. 100%. 자,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문자도 다를 수 있어.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다르듯이. 하지만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81자의 메커니즘이 다른 언어로 쓰였을지언정 이 천부경에 대한 이 이치는 우주 안에서는 최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위 이치다. 그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우주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기록. 물리적인 탄생 변화 원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탄생 자체와 변화 원리 자체와 물질과 영적인 것과 양학명해야 되는 이유, 대자 대비 사랑까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부경 안에.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넣어놓을 수가 없어. 하나만 설명하죠. 이렇게 다 넣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저도 여러분 최근에 계속 강조하죠. 깨달았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아카시아 연대기 해석해봐. 천부경을 네 언어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해봐. 잘 못하겠지? 아, 슈타인의 인간과 지구발달이라는 책이 있어. 자, 이 구절 해석해봐. 너 해석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거 네가 못 본 거야. 너 일시무시 못 본 거야. 천부경 했다고? 30년 했어? 너 못 봤네. 문자만 공부했네, 문자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도 여기 똑같이 얘기했네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고찰하고 통찰해보니, 아, 저 사람들이 다 관념론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들이 다 지식노름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들이 다 유신론에 빠져 있구나. 그냥 유물론자들이구나. 이러니까 자유의 철학에서 유신론, 유물론, 관념론을 비판하죠. 그리고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고차직관, 도덕성에서 나오는 예술적인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고찰을 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이걸 안다 그거예요. 불멸의 연대기, 아카시 연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거야. 이거를 봐야지 진짜 영시와 영청이 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글자만 배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눈이 열려서 불멸의 아카시아 연대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도대체 아카시아 연대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천부경은 이러하니 일시무시가 되어서 만왕만내가 되어서 다시 일종무정됩니다. 우주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보긴 봤네. 근데 그 사람 뭐예요? 깡통.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천부경 공부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 봤네. 여러분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증거가 되긴 해요. 증거가 되긴 해. 우주지나 지구지나 인류 진화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불멸의 문자로 쓰여있는 아카시안 대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힘이에요, 이게. 슈타이너의 책을 할수록 전에도 슈타이너 책 많이 했었잖아요. 슈타이너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질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문한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여러분. 끝내지 않잖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초감각 세계에 입문한 사람은 조금씩 아카시안 대기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꼭 천부경이 아니어도 배워요, 여러분. 공자노자 해도 배워요. 저 성경에도 배우고 불경에도 배워. 언제든지 성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써놨으니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그게 엄청나게 축약돼 있고 깨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카시안 대기는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인 눈앞에 일련의 사건이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금 슈타이너가 뭐 하고 있어요? 천부경 하고 있죠. 눈앞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일어나고 있는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뭐예요? 일시무시 일석상금 무진본 일적십 거천일일 지일리 육생 만왕만내 운삼사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일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눈앞에 나타납니다. 뭐 여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행위가 안개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들이 눈앞에 진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극과 태극에 춤췄다니까요. 저도 실제로 우주 탄생에 그렇게 일어나요. 그와 같이 정신탐구자가 앞에 갖가지 사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과 모양과 일련의 이치들과 순서적인 나열들과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하면. 정신탐구자는 언제라도 그러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특정 공부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언어를 표현한 거지 물적으로 탐구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할 필요 없어요. 정신탐구자가 어느 시기로 시선을 향하면 그때 발생한 사건이 정신적인 형상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에 뭐를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는 진짜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천개누설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무극이 쪼개지고 태극이 쪼개지고 무극이 태극이 되어 수소가 나오고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하는 걸 제가 봤으니까 막 이런 그림들을 꽝 하고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됐다고 점을 찍고 음양을 찍고 막 태극을 그리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초반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야 돼요. 어디서? 정신적인 곳에서. 정신탐구자니까 여러분들은. 제 초반 강의 때 제 정신탐구가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정신적인 시선을 과거 시대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과거 어느 과거예요, 여러분? 그건 빅뱅 이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막 무국을 쪼개고 여기 음양을 막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빅뱅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건 빅뱅 이전. 물질 빅뱅의 이전이야. 비물질의 빅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 정신탐구의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천부경 하시는 분들은요, 물질적인 빅뱅, 물질적인 영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영청의 빅뱅까지도 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제 공부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시대에 대한 기술을 정신탐구자는 아카샤 연대기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탐구자라면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슈타이너가 그랬고 지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으로 공부하는 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엄청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천부경 경전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불경이 진리다. 확실하죠?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피레이션의 인식과 이미지네이션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천부경을 읽었을 때 맞네. 너무 자명하네. 그런 면에서는 슈타이너의 이런 글들도 맞네. 너무 자명하네. 슈타이너의 이런 글들은 영시와 영청의 힘이 담뿍담뿍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영시적인 힘이 물론 좀 더 세지만 하지만 아카시아 연대기를 읽는 것은 물질계 사건을 보는 것과 달라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슈타이너도 얘기하죠. 아카시아 연대기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종종 또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가 천부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자가 됐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이 무색해요, 약간. 아카시아 연대기 읽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천부경 하면 돼. 자명하게.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로. 옛방식대로 공부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인간이 물체, 에테르, 자아스트랄체, 자아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진화 발달이 그 정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샤 연대기 읽어내는 게 쉽진 않으나 우리는 천부경을 공부하는 입장으로는 그렇게 어렵다고만은 얘기할 순 없다. 우리 복 받았어요, 여러분. 천부경 공부할 수 있는 게 복 받은 거야. 고찰 세계에서 인간이 아닌 정신적 존재를 고찰하려 할 때 어려움은 보다 커진다. 상위 이치를 공부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인간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윤회 전생을 거쳐왔는지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직접적인 사건들로 고찰해내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요.
100년 전에 슈타이너가 하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리 독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웬만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다 오류투성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로써 10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거의. 하지만 슈타이너가 윤회전생을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분명히 슈타이너가 고찰해보니 부처와 그리스도 간에는 관계가 있고 이게 일맥상통한 것인데, 그러려면 캐릭터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윤회환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쓸데없이 윤회환생이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슈타이너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영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카샤 연대기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사 연대기적인 근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근거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물적인 근거가 영적인 근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천부경의 이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에 속한 것을 아카시 한다기 안에 그 사람의 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 이 시대의 슈타이너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거의 불가능해요. 슈타이너가 간지 100년 만에 역사도 너무 많이 날조됐고,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도요, 슈타이너가 상상 못할 정도로 지금 발전됐어요, 여러분. 상상 못할 정도로. 자, 에테르 아스트랄 얘기가 나와요, 쭉. 에테르 갖가지 형태를 통과해 나간다. 조로아스터의 에테르체가 모세의 에테르체로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했나 봐요, 슈타이너가. 조로아스터의 에테르체와 모세의 에테르체는 같은 거다. 모세의 선조를 탐구하면 어떤 계보가 나타나는데 모세의 에테르체를 탐구해 나가면 물질적인 선조와는 다른 조로아스터와 그 외의 인물에 이르는 계보가 나타난다. 자, 이거를 진짜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이런 물질적인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족보가 아니라 인추에이션적인 족보, 이미지네이션인 족보 이상으로 영청적인 족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의 족보. 이치의 족보가 뭘까요? 만약에 천부경이 있는데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해서 만약에 100년 후에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천부경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천부경 전문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근데 이름이 모세였고 얘가 조로아스터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청으로 보아하니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아하니 이 힘은 이렇게 전달됐더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모세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치의 흐름은 그렇게 역사적 사건을 확인했을 때 나타난다 그거예요. 이 말이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에테르체는 어느 전혀 다른 개인의 에테르체가 다시 태어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자아가 전생에서 육화했던 인물의 에테르체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대로 윤회환생을 거듭해요. 하지만 정신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정신은 달라요. 그래서 에테르체를 중심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혼, 백신 해버렸죠. 그 신체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체 나름대로 윤회환생하면서 다른 영혼 백신들을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혼비백산했다가 다시 육체가 길러지면서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내가 신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혼 백신 한 거야. 딱. 언제는 조로아스터로 영혼 백신 했다가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뭘로 영혼 백신 한 거예요? 모세로 영혼 백신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스트랄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에테르체가 어떤 생명력을 끌어오건 간에 아스트랄체도 그것과 붙어서 다른 아스트랄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맞다. 그 사람의 에테르체가 거쳐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 중요한 것을 해명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다른 영시자가 그 사람의 아스트랄체가 거쳐온 길을 탐구합니다. 어떤 영시자는 에테르체를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탐구자는 아스트랄체를 거슬러 올라가고 각각 자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막 교집합이 생길지도 모르죠. 아, 야, 보니까 역사적으로 조로아스터가 이런 사건이 있고 모세가 이런 사건이 있었네. 야, 영시적으로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를 쭉쭉 이어보니까 이거 공통점이 있는데? 야, 영청적으로 보니까 이치적인 힘이 조로아스터의 힘이 분명히 보살들로서 천사들로 내려와가지고 모세한테로 갔네, 그 힘이.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공명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공명되는 거다.
영시자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모두 고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영시자가 제각기 다른 것을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을 일일지도 몰라.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거예요. 세 개의 공간복음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꼭 물질적으로 비교해서 영청적인 이유를 퇴색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언제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일이 되면 일시무시 같죠. 하지만 만학만내하면서 각자의 특징과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를 봐도 다른 표현이 나온다. 그런 면으로도 여러분 영시자가 같은 걸 봤어도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는 헤아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카샤 연대기에 대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친 탐구에 의해서만이 연구 대상이 우리 정신적 눈에 분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화 발달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최고의 근거는 뭐다? 천부경 81자다. 이것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게 될 존재는 요한복음서가 기술하고 있는 의미에서도 자아,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 발달체.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완벽한 우리 인간 발달체를 선행해서 2000년 전에 딱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최고의 발달체?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이어졌네요. 근데 지금 이 물질체적인 아스트랄체 자아체적인 거는 뭐예요? 에테르가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님의 자아체를 갖고 들어왔어, 끈끈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조로아스터가 나투어지고 보살들이 나투어져서 여러분들로 다 만들었네. 다만 지금 지각을 못할 뿐. 우리 앞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제 앞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 나사렛 예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 어느 쪽도 모두 같다. 당시 그리스도 예수의 구성 요소가 인류 진화 속에서 어떠한 경과를 거쳐왔는지 탐구할 때 아카시아 연대기의 관점에서 이 존재를 완전히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하는 의미에서 물질적인 의미로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영적인 과학에 근거한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그런 이치를 근거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넓게 사고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함으로만이 이 존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늘날 정신탐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보고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 가지 복음서는 존재한다고 하는 모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가 네 개나 존재한다고 얘기가 또 다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은 도대체 뭐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과학에 근거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근거했다면 일시무시의 힘을 알기 때문에 좀 다르게 서술했더라도 어떻게 같은 일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저는 그걸 역으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1이 되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표현은 달라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서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연구자들은 다른 세 복음서의 의미를 많은 일치점을 찾아내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서 잘 모르니까 나머지 세 개가 공간복음서지라고 자기 알매 한계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얘네는 공간복음서 비슷한 게 은근히 많거든. 영시적으로 써놓은 게 많으니까 공통점이 많겠죠. 요한복음서는 다른 이야기, 좀 수준 높은 이야기 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간복음서야 요한복음서는 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예수에게 두 가지 일이 있대. 예수가 태어난 후 부모는 예수와 함께 아무 일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누가복음서의 기술.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마태복음서의 기술. 이거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라 그러면 이거 완전 모순되잖아요. 완전 모순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보면 실제로 예수가 두 명이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마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야. 결국에 그 하나는 누구였을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둘이지만 나중에 천부경을 진짜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신전에서 12세 예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좋을까? 12세 예수가 도대체 뭘까? 거기서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 예수는 또 뭘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들의 그 에피소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거죠. 힘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들의 에피소드는요, 힘으로 보지 않으면 너무 역사적인 해석에 치우치거나 너무 상징적인 해석에 치우치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완전한 모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쵸? 완전 다른 얘기잖아, 동시에. 하지만 정신탐구의 빛으로 비춰보면 그곳에 진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진실이다. 하지만 물질계 안에서는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다른 일이 펼쳐졌으니까. 마테마가 누가 새 공간모금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정신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역사적 해석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나마 상징적인 해석이 뭔지 좀 진위를 알고 또한 이치적인 해석을 더 끌어내거라 라고 하는 소리죠. 그게 있는 이유는 슈타이너는 그 과업을 나름 훌륭하게 완성을 하고 있고 이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복음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허구라고 치부해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경전은요. 여러분 좋은 공부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과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만 가지고 따지고 들려면 안 돼. 네 가지의 복음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안에서도 세계복음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합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큰 이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이치가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한 아카식 레코드. 우리 이야기 쪽으로 하면 뭐예요? 천부경적인 이해, 무주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죠. 아카시아 연대기를 탐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수수께끼 등 많은 것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연대기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천부경 공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공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나사렛 예수의 본질과 인생을 아카시아 연대기로부터 탐구하고 영시자 말을 섬기는 자들이 누가복음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서 아카시아 연대기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 없이 누가복음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아,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누가복음서를 썼을까? 누가복음서 안에는 어떤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누가복음서 안에서는 우리가 천부경적인 이치를 어떤 것들을 캐낼 수 있을까?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구도자로서 알아야 될 이론들은 없을까? 이치들은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서, 본심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공부죠, 여러분.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런 면에서는 참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자명하게 강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강에서는 영시와 영청과 영인, 마나스, 부띠, 아트만이죠. 자, 이거는 아스트랄적, 에테르적, 물체적 힘이라고 했고 오성원을 중심으로 의식권이 뻥 하고 뚫렸을 때 올라가는 쪽이다. 구구성체 예로는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죠. 그런 이해와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죠?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동시에 하는 건 중요한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냥 물질적인 사실과 환상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쫓으면 안 된다. 그죠?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아카식 레코드다. 우리말로는 천부경적 이해다. 그죠?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모든
공간복음서든 요한복음서든 모든 경전들을 우리가 그 진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슈타이너가 들어가는 말로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저도 다시 당부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에 있든지 간에 뭘 봐야 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나름 해당 공부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천부경 공부하시면 돼요. 천부경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세요.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도 여러분 언어가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천부경과 슈타이너를 좀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좀 쉬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천부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동양 사상 철학에서도 방대한 우주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양이 너무 많고요. 공부가 너무 전문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그거 다 공부 못 해요. 시대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을 공부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해도요. 빠른 길이다.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로 증명하고 있어요? 제 지금 강의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취해 볼 필요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